예수님의 손과 발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굳이 내가 집중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뭔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저런 일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집중력을 가져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뭔가에 집중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제가 받거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각자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PR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예정 형제랑 우리 현주 자매가 11월 초에 결혼합니다. 네. 저 두 사람은 요즘 뭐에 집중할까요? 결혼 준비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가전제품은 뭘 사며, 또 필요한 뭐를 사며, 청첩장은 어떻게 하며, 예식장은 어떻게 하며, 온통 아마 결혼에 집중하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며, 오늘은 뭘 준비하며, 어디에 주문을 하고, 정말 그 새로 시작하는 일에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당한 자신의 사고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오다가 조촉사고를 한번 당하면 그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죠. 그리고 일주일 내도록 그때 피했어야 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집중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또 그 아픈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통이 한번 생기면 두통이 사라질 때까지 아픈 것에 집중하죠. 잠시라도 딴 생각을 좀 하면 좋겠는데 찌끈거리는 그 두통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또 전에는 몰랐지만 택한 백성이라면 날 향한 하나님의 이 집중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짧게나마 소개하며 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집중력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과정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상이몽을 해결하세요. 한자 좀 썼습니다. 동상이몽이 뭐죠, 여러분?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에 있고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상이몽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의 등장을 시작해서 도마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병이 깊어져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할렐루야. 혹시 자신의 몸이 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하였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비록 나사로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는 깨우러 가시겠대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치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14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합니다.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드디어 도마가 등장합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여러분, 도마의 이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데 도마는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동상이몽. 나사로가 왜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 유다로 다시 들어가자 이 말을 도마는 오해한 거죠. 죽으러 가자 하는 줄 알고.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펼치는 사역 가운데 그는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유다인들이 돌로 치는 것에 나도 같이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주님의 그림과는 다른 그림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스스로 괴로운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나름 하나님과 일치되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 도마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가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보, 나 이제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동안 미안해. 냉장고 안에 저금 통장 있어. 비밀번호는 이거야. 도마의 마음이 진정한 그림이었다면 정말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부정적인 동상이몽도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뭘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던가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왜 이럴까? 그리고는 거기에 기초한 온갖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개성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너무 이상한 꿈을 많이 꿔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나사로도 살려내는 겁니다. 도마도 죽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실질적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빠가 죽었네. 오라버니가 죽었네. 그리고는 이런 상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 오셨지?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도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별의별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 살리셨구나. 이러저러한 생각들 속에 참 도마든지 그 나사로의 자매이든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맹인도 고치더니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들고 얼마나 각자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걸 나사로도 알고 자매들도 알고 도마도 아는 것,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게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추 하나를 끼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아마 일주일 내도록 그 암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걸요. 또 삶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에 대한 때로는 실패의식, 때로는 좌절의식,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목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동상이몽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매들 도마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두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이를 두고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해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애탐이,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그 원망 속에서 예수님이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관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첫 단추 다시 한번 끼웁시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 하는 거구나 라고 단추를 끼우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질병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주님의 일을 꿈꾸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펼쳐진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림을 모르겠는걸요. 정 안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드시고 요 정도까지는 그리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대요? 선이 된대요. 여러분, 죽어도 선이 되고 망해도 선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들은 치워버리세요. 유익하지 못해요. 적어도 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라는 그림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동상이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마 인생을 통해서 바꿔주신 두 번째는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 뜻이 뭐죠? 본질과는 다른 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답을 집중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도마가 등장하는 장이 또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두 장만 한번 넘겨가 보실래요, 여러분? 다른 그림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쭉 만나주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펼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때에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떤 머릿속에 답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답을 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란 답을 달지 마세요. 주님, 근심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2절, 3절, 4절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개척하러 가노라.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길을 열로 가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도마의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 이어서 빌립도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봅시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오고 사람들의 질문이 오고 또 대답해야 될 상황이 될 때요,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답을 자꾸 달아요. 초등학교 시험지에 관한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네. 질문입니다. 16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쓰시오. 보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그 밑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복입니다.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답이 뭐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데 답이 이렇습니다. 애가 삐뚤삐뚤 적었는데 그런 적 없음. 문제 두 번째 나갑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어디죠, 여러분? 쌀 가게죠. 근데 아이 답은 이렇습니다. 이마트.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9번 문제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 선이 될 거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주실 거다. 이럴 건데 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삐뚤삐뚤. 재미나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수재민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재미나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귀여운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답들 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답이 너무 많아요. 가게 손님이 좀 적으면 망하겠다라는 답을 달거나 아니면 빨리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답을 달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그때 기도를 더 해보고 결혼할 것을 그때 말자가 결혼하자고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요? 우리만의 답을 자꾸 달고 있어요. 도마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아니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도마가 또 나름 열정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너 주님 어디로 길로 가는지 너 들어봤냐? 우리 주님 참 엉뚱하다. 아니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거든 자꾸 어느 길로 간다고. 우리의 또 약점이 뭐냐면 내가 단 답을 자꾸 다른 사람들 답으로 소통시켜요. 도마의 생각은 주님의 그 가고자 하는 길과는 핀트가 맞지 않았어요. 그 뒤에 있는 빌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답인 줄 아세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달아야 될 일이 생기면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마와 빌립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와 오래 있지 않았느냐? 이미 우리는 답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충분히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어 본 대화 속에 우리가 주로 하는 동문서답이 다 있었고 주님은 그 동문서답을 다 바꿔 놓으셨어요. 하나같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늘 동문서답하고 살아가지만 그 아이의 특징이 뭐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대요. 부모가 다 챙겨주는데 그 부모가 우리 부모 같지 않대요.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되는 참 삶처럼 그렇게 답을 달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고 그 답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26절 시작.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실을 믿고 꼭 함께 순종합시다.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이미 보여준 예수님의 그 삶과 행하신 일들을 놓칠까 싶어서 안전조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표현하자면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답을 구하면 생각나게 해주시겠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답을 채택해야 될지 보여주신대요.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답을 찾고 그 답을 달며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직장에서의 계약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결해 주신 것 세 번째를 알려드립니다. 동분서주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자 첫 열매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마도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동상이몽과 동문서답들이 해결되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했는데 2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을 그 현장에 없었어요.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문제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옆구리 안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외로 바쁩니다. 그죠? 바쁘시죠? 오늘도 틀림없이 그 밥 한 끼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바빠서 밥을 못 드시고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밖에 나가서 밥 주문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면 여기서 드시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비빔밥 맛있게 했는지. 따라서 합시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 근데 문제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꼭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될 그 순간을 본인이 놓쳐놓고 불신의 자리에 서는 게 문제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봤어? 너도 봤어? 너도 봤어? 나 빼고 10명이나 본 거야?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처럼 주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네? 부활이요 생명 그거 맞는 거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본인이 없었다고 불신의 자리로 넘어가냔 말이에요. 이미 경험한 자들의 증언들마저도 소용없단 말인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딴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남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소개해 드릴까요? 은혜 받는 자리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 스케줄 잡으시다가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겠구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은혜 받는다고 하는 기회들은 놓치지 마시고 그 현장에 가 있으세요. 저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한 제목인데,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그 현장에 저도 꼭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이 그랬나요? 우리 큰딸이 그랬나요? 커서 저랑 결혼한대요. 왜 비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동상이몽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어.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표정이 진짜 진지하게 굳어지면서 언제?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이렇게 둘이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지를 놓은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남자 여자로 같이 사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커서 저랑 결혼하겠대. 내가 먼저 결혼했더니 그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동분서주해서 혹시라도 다른 것을 집중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인 주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에 여러분이 결석자로 자꾸 처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본사 커뮤니티 교회에 꼭 오십시오 이 말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자리, 위로해야 될 자리, 섬겨야 될 자리, 그 자리 말고 너무 바빠서 혹시 그 자리를 쏙쏙 빼먹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동분서주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주님이 8일 뒤에 다시 찾아오세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 앞에 본문하고 똑같아요.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주님이 또 오셔서 똑같이 마치 앵무새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8일 뒤에 이 본문은 왜 기록됐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도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봤어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또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혼내시기보다 내 제자들 중에 너만큼 사후적인 건 처음 본다. 네 이름이 좀 선택할 때 깨름직했다. 그냥 이걸 칼도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러지 아니하시고 넣어보래요. 만져보래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의 상처를 만져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나 대신 고생한 흔적만 어머니의 굳은 살을 보거나 아버지의 그 깨어진 발톱이나 그 다리만 봐도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손에 직접 그 옆구리에 직접 손을 놓아봤을 때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순간부터 도마는 자신의 동상이몽과 동문서답과 동분서주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온전한 제자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과 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상이몽과 동문서답과 그 동분서주한 삶이 집중력 있는 삶이 되도록 기꺼이 다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설프지만 선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 발을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손과 옆구리, 구멍난 발은 무엇입니까? 날 위해 행하신 모든 걸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음의 질병이 걸리고 말 못할 사건이 터지고 집안이 쫄딱 망할 것 같은 큰 위기가 와도 주님의 손과 발만 집중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요? 죽으면 부활할 거고
망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뭔가가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과 발은 한 번 잡은 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주님 스스로가 이 손과 발로 선택하고 붙잡은 인생들은 절대 놓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날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몇 분의 데나리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괜히 속상합니다. 분명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돈을 안 주지? 저 가방 새로 샀네. 내 돈은 피부가 탱탱해졌네. 관리받았나? 내 돈 안 갚고. 이런 엉뚱한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주님의 손과 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못하도록 이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쟤를 이렇게 돌고 있지.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손과 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형편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과 상상들과 우리가 달고 싶어하는 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할렐루야. 도마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자신을 세밀하게 챙기시며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동상이몽, 진정한 동문서답, 진정한 동문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뛰고 달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내는 대답과는 달리 믿음의 대답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쫓아가며 잊지 않아도 될 장소에 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흔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가면 왜 저런 바위에다가 불상 그려놓잖아요. 저게 경상북도 영풍군 평은면 왕류동에서 발견된 분처 석상이래요. 마치 부처가 이렇게 새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이래요. 그런데 수십 년의 연구와 또 자료 조사와 추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도마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 용풍군에 있는 이 바위에 히브리어로 도메라고 적혀 있대요. 그리고 암각 하단 부분에는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야소, 화앙, 인도자. 여러분 야소교라고 들어보셨던 것처럼 야소, 화앙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그 뒤에 인도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도메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역사가 증언하는 대로 도마는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넘어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혹 틀린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증언합니다. 도마는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답을 달며 새로운 방향으로 뛰고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 기록되고 어떻게 해서 도마가 중국까지 오고 인도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넣어본 도마는 남은 평생 오직 주께 집중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도마의 그 느낌을 도마만의 느낌이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평생에 집중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답을 달고 새로운 그 주님의 뜻하신 곳에 뛰고 달려가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